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은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관한 언급으로 거의 완벽한 완결 구조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에서 끝이 난 겁니다. 따라서 한 장 더 있는 21장은요, 에필로그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 제자들의 계속되는 삶과 도전에 관해 덧붙임으로써 제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와 사명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그 수고에 걸맞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고한 것에 결과가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지요. 제자들이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친 제자들에게, 실패와 허탈함 속에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손수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차려주신 아침 식사 역시 단순한 끼니를 넘어서서 위로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함께 먹는 것, 그것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함께 먹는다는 의미에서 식구라고도 부르지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을 나눈다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식구가 되어주십니다. 크게 지치고 낙담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기대 이상의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난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다시 디베랴, 즉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는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일에 나섰기에 이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앞선 20장 21절부터 23절에서 새 사명과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해 갈릴리로 돌아왔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고기를 잡으려 했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와 있던 제자들은 이제 뭘 어찌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기다리느니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하자 다들 따라 나섰지요. 밤을 새워가면서 수고했지만 그물에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련한 어부들이지만 이날 밤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의 노련함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빈 그물에 그들의 피곤한 몸은 더욱 지쳐갔죠.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경험, 지식이 새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첫 사명을 받았던 장소에서 새 사명을 위한 영적 무장의 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른 제자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은 인간적인 계획과 수고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지요.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요. 이를 통해 앞으로 제자들의 사역과 삶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제자들은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실망하고 낙담하여 섬김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주된 이유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는데도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혹시라도 내 방식과 뜻을 고집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한 제자들은 몹시 지치고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숯불로 생선과 떡을 요리하고 계셨죠.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153마리나 되는 많은 양의 수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죠.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식사에 제자들은 바로 회복과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사용된 물고기와 빵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셨으나 굳이 그것을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고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선한 결과 역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은 그분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의 육신을 보양하고 마음을 덮이셨으며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보살피셨습니다. 당신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잘 아시기에 그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 장면은 동일한 사명을 받고 동일한 성령을 부여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주님은 안전가옥에서 군인들에게 원격으로 명령만 전달하는 사령관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호숫가로 나아가 생선을 굽고 떡을 떼어주시는 친밀한 동행이 되어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움과 위로 가운데 우리도
그 조반을 함께 먹는 것과 같은 감동을 누립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격려가 되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역의 열매 역시 주님의 역사임을, 주님이 하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태도를 갖출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한 만큼의 풍성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것보다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최선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높임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제자들은 처음 부름받았던 곳으로 돌아가 이전에 하던 일을 이전 방식으로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요. 장차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식탁은 회복과 위로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제자들의 영과 유익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이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오늘 주님처럼 찾아와 우리의 지친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수고로 지친 영과 육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늘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지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만큼 열심히 해봤기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 주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시기를 고대하며 우리를 그 주님의 일 가운데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을 먹이시고 회복시키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제자들의 갈릴리 바닷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먹여주심과 만져주심으로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